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어려운 일을 통과해서 간증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난이 축복이다, 또 고난이 정말 축복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고난 가운데서만, 고난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영적 기술이다. 세상에 어떤 기술이 많지만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그 고난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데, 오늘 만나는 큐티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합 왕 때에, 아합은 패역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이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그 모든 선지자들 850명을 오게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가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대승을 거두고 엘리야는 만천하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승을 거둔 후에 이제 인생이 정말 필까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와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오늘날로 말하는 쌀이나무 종류래요. 쌀이나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가 없는데 쌀이처럼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늘하고는 없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 모습이 여러분 영화 장면으로, 연극으로 그려지세요. 너무도 외로운 거예요. 너무도 그 마음이 힘들고, 이거 나 뭐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길 스스로 사환을 놔두고 혼자 길로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3절에요, 그 로뎀나무, 그 시궁창 같고 진흙바닥 같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늘 한 조각 줄 수 없는 그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천사가 먼저 한 게 뭐냐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를 어루만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서 너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게 몇 년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힘들구나.
어려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그 목회 초년 때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 정말 목회하는 게 맞나, 그 목회자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 때, 근데 그 시작점에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골에 보내고 이렇게 전도자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셔도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아이도 병들게 하고, 교회는 아무도 없고, 시골은 옆에 큰 절이 있어가지고 매일마다 무당들이 찾아오고,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를 낳고 몸을 풀러 서울로 올라갔을 때 제가 짐을 다 쌌습니다. 짐을 싸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저 어린 시절에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신학교 가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한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냥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 가자 해서 마지막 새벽기도를 드리고 가방을 교회 형에나 두고 들어갔어요. 주님 앞에 그냥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마웠다고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기도는 안 나오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벽에 기댔는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 시골 교회가 작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울면서 햇빛을 따라가더라고요. 추우니까 햇빛을 따라가면서 울었다가 또 햇빛이 오니까 또 오른쪽으로 옮겨서 또 울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불렀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시간들, 그 시간이 계속 생각나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햇빛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햇빛을 내내 돌면서 성전을 벽에 기댄 채로 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만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뭐지? 그리고 일어났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글쎄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오후 4시, 5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현관에 있는 가방이 이게 무슨 가방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걸 봤더니 제가 도망가려고, 고만하려고 싸놨던 그 가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만나는 큐티도 그러한 만져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무슨 말이죠? 그 엘리야에게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가 나는 모자하여도 내가 마땅히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니 이제는 스스로 죽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갈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천사를 통해 온 이 물과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여러분 아세요? 호렙에서 마침내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나는 큐티를 애청하시고 함께 하시는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연약함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40일 40주 우리의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확성기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확성기인데 우리에게 얘기해도 모르니까 크게 외치는 것이 고난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길이 예배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만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이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닌 지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제 안에 굳어진 모습들이 마치 율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정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거나 봉사 시간마다 지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 행동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만든 틀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성도들을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저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은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더 찔림이 되고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우면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때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정죄가 되고 오늘 사연 보내신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프레임이 잡힐 때가 있어서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좀 시간은 지났는데요. 한 1년 넘게 잠을 못 자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잠을 못 자고 디프레션이 넘어오니까 병원에 가니까 우울증 약을 주게 돼서 우울증 약을 먹는 목사가 이 교인들에게 참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얘기가 어렵고 이거 뭐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그때 전까지는요, 교인들에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 잠이 안 온다고 하길래 자면 되지 뭐. 무슨 그렇게 마음이 그리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기도 받으라고, 말씀으로 나오라고. 물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바뀌었던 변화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감이라는 마음, 애통이라는 마음, 궁율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못된 목사, 눈물이 잃어버린 목사를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런 아픔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자꾸 정죄하고 뭐가 보인다는 것은 교만하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어떤 룰에 의하여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만져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먼저 묻지 마시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집을 만들었냐고, 애를 어떻게 교육했냐고 묻지 말고 먼저 가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 마음에 깊이 공감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말씀처럼 울어주면은, 같이 아파해주면은 분명히 우리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올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분이 많은 것이 오히려 교회가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오늘 이 사연을 보내신 분과 저도, 그리고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도 다시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도 우리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쉽게 화를 내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부끄럽다고. 하나님, 우리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공동체로 부르신 교훈들이 못마땅해서 우리는 늘 일하다가 부닥치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서 너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고 2번이나 그를 어루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힘들구나, 많이 아프구나, 어렵구나, 지쳤구나.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의 정죄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공감이 되고 애통이 되고 궁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